이제 눈을 뜨시고 부처님을 향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불기 2569년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도 동참자를 위해서 오늘부터 봉축일까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음력으로 매년 4월 8일이지만 각 나라마다 이렇게 봉축일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 거의 한 달 전부터 거리마다 연등이 달려 있죠. 그리고 불자님들은 그 봉축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어느 절은 1년 전부터 거리에서 등이나 부처님 형상을 이렇게 밝혀가지고 행진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하는 사찰도 있고 6개월 전부터 하는 사찰도 있고 3개월 전부터 하는 사찰도 있고 다양한 이렇게 각 도량마다 축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등을 달기는 하는데 연등을 어떤 마음으로 달아야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길의 연등은 왜 다는지 우리가 개개인마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꼭 달아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때는 저도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권선문이 나가려면 꼭 자비의 등, 지혜의 등을 밝히세요. 이런 말을 많이 썼었어요. 우리 불교에서 자비와 지혜를 빼놓을 수 없는 단어죠. 그리고 불교 하면은 또 부처님 하면은 자비롭고 지혜로운 부처님, 지혜롭고 자비로운 부처님이 꼭 들어가시는데 이것을 부처님한테는 대자를 씁니다. 대자대비, 대자대비. 자 앞에 꼭 대자를 붙이거든요. 우리들이 쓰고 있는 자비는 아주 매우 작은 자비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향한 사랑의 마음 또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대자대비라고 하는데 이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누구는 더 예뻐서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밉기 때문에 덜 해주고가 아니라 모양이 어땠든 단어가 말을 어떻게 쓰든 고양이가 됐든 뱀이 됐든 강아지가 됐든 사람이 됐든 관계없이
똑같이 쓰는 마음을 대자대비라고 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일체 중생에 향해서 쓰시는, 그럼 일체 중생은 누구누구가 들어가냐면 사람도 들어가지만 지옥 중생도 들어가고 축생도 들어가고 악이 욕심 많은 이런 우리 정신적으로 세계, 그리고 수라, 맨날 싸우는 신들인데요. 수라는 신들이 왜 싸우냐면 여자를 뺏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세계나 이 세계나. 그 다음에 천상, 하늘 세계, 우리 인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다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생명을 다 똑같이 대하는 것이죠. 똑같이 대하시는데 그럼 이게 자비라고 하면은 지혜는 뭐냐? 우리 왜 이렇게 저분은 참 지혜로워, 저분은 참 자비로워. 어떤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지혜라고 여기시나요? 문수보살님이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어떻게 마음을 쓰는 것이 지혜입니까? 어떤 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불법을 닦을 게 있다고 아는 마음, 성인한테 배울 게 있다고 아는 마음, 스승에게 배울 게 있다고 아는 마음, 그리고 모두가 내가 마음먹은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은 인연 과보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마음, 또 내가 살면 살수록 참회할 게 있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자신을 유익하도록 자기의 마음의 세계를 넓혀가면서 거기에 따르는 인과, 내가 행한 거에 따르는 과보, 이것을 아주 매우 좋게 이끌어갈 줄 아는 마음이 지혜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는다면 자신을 보호하는 마음이고 자신의 신구의 삼업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다. 그리고 이걸 보고 지혜롭다고 한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거창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자기를 위하는 마음인 거예요. 자기를 위하면은, 그러면은 이기적으로 위하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불선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서 선업으로 증장해 갈 것이냐, 이 마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이고. 그러면은 지혜롭지 못하는 마음은 뭐냐면, 이 지금 제가 지혜로운 마음을 거꾸로 생각하는 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인과는 없어. 내 말과 행동과 의지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모든 것은 자신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누가 미운 짓을 해서 내가 그와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울 일이 생겨도 이것을 나의 선업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지? 긍정적으로 자기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이다. 엄격하게 따져보면은 내 마음 상태가 안 좋을 때, 좋을 때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마음을 거꾸로 지혜롭지 않은 생각을 할 때 자기 자신이 마음이 괴롭고 불편하고 남도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 그래서 이 거꾸로 쓰는 마음을 우리 조금 전에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 이거를 전도라고 해요. 전도, 거꾸로 된 마음.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한 예를 든다면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쓰면은 복이 돼. 이렇게 언행을 하면은 덕이 높아져. 이렇게 쓰면은 가난해서 넉넉할 수 있어. 이렇게 쓰면은 보살도를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쓰면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고 다 설명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에 다니기는 하는데 법문을 듣고 열심히 오기는 하는데 내 생각에 빗대서 이것을 바라본다면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써야지 이렇게 바꿔가는 게 이제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은 지혜로운 마음은 있는 그대로 아는 마음이 가장 지혜로운 마음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아는 마음. 있는 그대로 아는 마음에는 내 견해가,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자, 이 붓다불 소리 듣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네? 또 소리구나. 또 누구는? 예? 소리를 따라가고 있다. 또 맑은 소리구나. 또 주변 상황을 알아차렸기 시작했다. 또 어떤 게 있는 그대로 아는 마음이냐면은 이미 소리를 땅 쳐서 소리가 울리면 소리구나 아는데 소리를 듣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딱 단순한 마음인 거예요. 중심은 늘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으면서 요 마음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게 아름답다고 여기는지 탁하다고 여기는지 이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마음은 그냥 이것을 소리일 뿐이야 이렇게 알아요.
그러나 이것도 그냥 잠시 소리라는 걸 알아차렸지 마음이 끄달려가지 않아요. 다른 것도 알아차려요. 소리가 줄여가면 줄여가는 걸 알아차려요. 넓혀가면 넓혀가는 걸 알아차려요. 이게 있는 그대로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자기의 개인적인 분별심,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무덤덤하고 관심 없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여기에 붙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고, 중도라고 하고, 연기라고 하고,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누가 인상만 쓰면 그 사람이 인상 쓴 거지, 나하고 결부를 꼭 맺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지혜롭지 못한 마음을 쓰는 거고, 자꾸 자기 감정에 남의 것을 내 감정에 자꾸 여기 고리를 만드는 거는, 이거는 계속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계속 자기의 괴로움을 키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라서 우리가 연등을 킬 때 이렇게 부처님과 같은 마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아는 마음을 키우고 개발하고 그 공덕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등을 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 얼마나 자신한테 평화롭고 자유롭고 평정심을 유지해서 평안한 세계로 가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한테 가만히 보면은 누가 한마디만 해도 여기에 딱 매번 꽂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말이든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좋은 말을 하면은 좋아서 꽂히고, 나쁜 말하면 나빠서 기분 나빠서 꽂히고, 그거는 거꾸로 된 생각으로 계속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자기를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이거는. 그리고 또 자비의 등은 뭐냐?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가끔씩 자비라는 말이 나오면 엄마 생각을 해요. 저희 모친. 제 꼴을 목아놨던, 둥글던, 내모졌던 제 꼴을 봐주면서도 결코 저를 버리지 않는 분? 저는 그게 저희 부모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늘 저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도 늘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이게 자비예요. 그러면은 지혜는 자기를 위한 마음이고, 자기의 공덕을 위한 그런 마음을 쓴다면은 자비는 남과의 관계를 어떻게 대할 거냐가 자비예요. 남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자비는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육도 중생 중에서도 평등하게 연민심을 갖고 있고 행복하게 하려고 그 늘 가르침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부모님이 자식한테 향한 마음처럼 아주 잘 나가는데도 걱정을 하셔요. 왜 그럴까 보면은 제가 매일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마보다 훨씬 행복하고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평화롭고 그렇게 해도
당신이 보는 저의 수고스러움, 노고, 당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여기니까 계속 걱정을 하는 게 무엇도 갖춰주면 좋겠다. 어떤 것도 구족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자비로운 마음이 남한테 대할 때 나와 관련이 있는 이들한테는 더더욱 관련이 없는 이들한테도 또 국가적인 일, 세계적인 일, 또 우주 법계적인 일, 돌아가신 분들에 한해서까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곤충, 파리, 모기한테까지도 우리가 그 상대가 행복해 주도록 돕는 마음, 이것이 자비예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꼭 이루게 하도록 거들어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냐면은 세상의 그 공동체에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속에 내가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한 예를 든다면 저는 가끔씩 비행기를 타고 성지순례나 일이 있어서 갈 때 비행기를 탁 타면 기도를 해요. 이 비행기 안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매우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불보살님 가피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여. 근데 그 중에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간신히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 분도 계시고 빚을 얻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자식이나 부모한테 돈을 타서 구걸해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 비행기만 탔다 하면은 목적지에 도착해요. 맞죠? 그러면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한 무더기 공동체에 내가 끼기만 해도요. 극락세계로 갈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위신력이고 원력이에요.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뭐냐? 각각 우리가 다 모여서 서가모니불 정근하고 연등을 각각 다 사연이 다른데 주제는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육법공양, 사업번창, 소원성취, 각 개개인 등, 뭐 좋은 인연 등, 건강성취 등 이렇게 몇 개 주제는 안 되지만 결국은 뭐예요? 본인의 삶에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구족되는 게 뭐냐? 이거를 이루는 게 그것이 복덕인 거예요. 우리가 살 때는. 복덕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행복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좀 여유롭고 그것을 능력을 자꾸 키워서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쓰실 건가요? 막 그 유명한 우리 인류상의 과학자, 부처님 같으신 분, 이런 분들이 우리 부처님은 부처님 자신을 위해서 성불했을까요?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성불하셨을까요? 네? 중생을 위해서 성불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신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신 거고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런 것을 이루고 능력이 커지면, 자, 유명하지, 아주 박사학위가 10개를 갖추었다. 우리 명균이가 미국에서 박사를 3개 따왔다. 그러면은 명균이는 그 본인이 박사학위를 딴 걸 가지고 인류에 공헌을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능력 발휘를 해주고 자기의 능력을 알아주는 회사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 능력을 알아주는 곳일수록 나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내 삶을 부족하지 않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이 복력을 키우고 자비로 복력을 키우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를 키우는 것은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괴로운 사람, 나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은 사람, 몸의 병이 더 깊은 사람, 가난하고 괴로웠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게 비심이고 연민심이에요. 그 주려고 내가 막 주고 내가 이렇게 했잖아 하면은 공덕이 딱 깨져버려요. 내가 애써서 복덕을 쌓고 지혜를 닦은 이 공덕이 딱 흔들거려요. 그런데 꿋꿋하게 내가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수행해야지.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불법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야지. 그러면은요, 이게 본인 능력이 점점 쌓여지는 거잖아요. 나 알아줘 하지 않아도 알아줘 그러면 진짜 상대가 알아주고 막 과찬을 하면요, 이게 공덕이 막 자라날 때 거기서 멈추어요. 이게 세상의 경제적인 원리잖아요. 내가 10,000원 줬으면 10,000원짜리 물건 사잖아요.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에 같이 활용하는 10만 원어치 물건 사면 끝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알아주기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계속 자비심과 지혜를 얼마만큼 지금 커가고 있나, 얼마만큼 내 가족에게 이 절에 다니는 이 훌륭한 이 마음을 키워서 유익하게 하고 있나, 나와 인연이 있는 이들한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말을 아름답고 격려의 말과 봉사의 마음을 쓰고 있나, 이걸 자꾸 확인해야 돼요. 남한테 내가 한 거를 보상받으려고 하면은 그 상대는 보상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는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관계가 어긋나는 이것을 딱 자기 내부에 자기의 보이지 않는 덕성을 높이고 지혜를 높이고 자비심은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날마다 연등을 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는 등 종류가 많아요. 삼성각 인등, 약사전 인등, 대웅전 인등, 초파일 연등. 왜? 그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복덕과 지혜를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덕과 지혜를 싫어할 분이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불기 2569년도에 연등을 밝히는 각각 사연이 많지만 목적은 지혜와 자비를 키워서 복덕과 지혜가 무궁무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도 기원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축원하고 발언하겠습니다.